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어거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도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새로운 언어 생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유대 랍비가 제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훌륭하게 차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별것도 아닌데 어서들 먹게, 이렇게 해서 랍비와 제자들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요리는 특별히 혀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소의 혀, 곰의 혀, 멧돼지의 혀, 이런 혀들로 요리를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것은 부드러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질긴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좀 단단한 것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젓가락은 자연히 부드럽고 맛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광경을 바라본 이 랍비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들도 언제나 그 혀를 부드럽게 가지고 있게나. 부드러운 혀를 놀리면 그러면 말도 부드러워져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네. 자, 그러나 그 혀가 딱딱한 혀는, 그 딱딱한 혀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한다네. 그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주기를 원해서 이런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혀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혀를 잘 사용하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르죠.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느냐, 여기에 딸려서 우리가 그 삶이 좌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혀를 잘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혀를 잘 사용하면 유익이 되지만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이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는데 막상 자기는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랑의 삶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랑을 할 줄 알면서도 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느냐?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조건을 붙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 삶 속에서 막상 사랑을 해야 될 때 가서는 조건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 조건을 붙이고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은 있어도 사랑이 흘러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조건을 없애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조건을 붙이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막상 저는 또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건을 없애니까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은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게 되면 그 책임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된 것은 가르치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착하게 살면 되나요? 네, 그렇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죠? 네. 옆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다 믿으시나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 10년, 20년, 100년을 나왔다 할지라도 안 믿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나요? 아멘. 예수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안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복음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는 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자로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것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걸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건 큰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생의 책임이 크다.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우리 사람들은 불완전한 사람이다. 불완전한 인간이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실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났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런 사람들은 실수에 실수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도 실수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실수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용납이 안 되죠.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말씀하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여기 굴레 씌운다고 하는 말은 재갈 물린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말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놓으니까 말이 사람을 물거나 해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잘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마치 소의 코를 뚫어서 고삐를 끼워 놓는 것 같은 거죠. 코에다가 고삐를 끼워 놓으면 그러면 소가 꼼짝 못하죠. 10살짜리 아이들이 소를 몰고 가도 소는 아이가 모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고삐에다가 메어놓은 줄만 잡아당겨도 이 소는 그냥 코가 아파서 쩔쩔 매는 거죠. 아무리 등치가 크고 힘이 세도 고삐를 깨워놓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로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놓으면 이 말은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부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실수가 거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혀의 위력, 말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의 위력, 혀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배를 보라. 배를 보라 그러죠.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라는 거죠. 그 키로서 앞으로도 가게 하고 좌로나 우로 돌아가기도 하고 뒤돌아가기도 하고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작은 키로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작은 키로 움직여서 그 배를 가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지체 중에서도 혀는 아주 작은 것이죠. 세치도 안 된다 그러죠. 이렇게 작은 혀지만은 이 혀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를 움직이는 것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꾸고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꿈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을 불러서 내 꿈을 들어보고 해몽을 하여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세상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 그리고 그 잎사귀와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먹고 또 충분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이렇게 외쳤다. 그 나라 그 나무를 베어라. 그루터기를 남겨두어서 이슬에 젖게 하라. 그리고 그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지내게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 나라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해몽을 하죠. 큰 나무는 왕이십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들짐승처럼 그런 7년 동안 지내게 될 것입니다. 7년이 지난 후에 왕께서 하나님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린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때 정신이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왕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몽을 하죠. 이런 꿈 이야기를 한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옥상을 거리면서 말을 했어요.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해몽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큰 자랑을 하게 된 거죠. 이 바벨론 나라가 그 세계 패권 국가가 된 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40절 한 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말 속에는 나라고 하는 1인칭 이 대명사가 4번이나 나오는 거죠. 나 왕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 내 위엄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이 의미를 더 깊이 새기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왕이 내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 내 위엄의 영광 이렇게 이 짧은 한 절 말씀 가운데 나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바로 교만의 말이에요. 교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왕궁의 옥상을 거닐면서 그렇게 크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할 때 아직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대.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런 말이 들려왔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말이죠.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동시에 그런 말이 들려오는 동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가고 짐승처럼 밖에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교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말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심하라는 거죠. 교만의 말을 버리고 겸손의 말을 사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12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찬송가 212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갈 길을 잃은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새해에는 인자한 말을 사용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말을 쓰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사용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잠언 15장 1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과격한 말은 반대로 노를 격동시킨다 그러죠. 과격한 말은 버리고 유순한 말, 온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잠언 15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여기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순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말의 위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의 위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방금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작은 키란 말이죠.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이 세치도 안 되는 작은 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서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작은 지체, 큰 것, 작은 불, 많은 나무. 그 작은 지체, 혀를 가리키는 거죠. 이 작은 지체가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얼마나 큰 것을 자랑합니까? 그리고 작은 불은 많은 나무를 태워버린대. 이 작은 것이 큰 해를 입히게 된다고 하는 의미죠. 작은 불씨가 큰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고 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금년에도 그 호주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몇 달 동안 불이 붙어서 엄청난 나무를 태워버렸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5, 6개월 동안 산불이 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양의 나무가 다 타버린 거죠. 이렇게 작은 불씨가 엄청난 것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혀의 위력,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말을 막 쏟아놓다 보게 되면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말에 대한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계셔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말을 조심해서, 그래서 말로 인하여서 해를 입지 말고 오히려 유익한 말을 사용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될 길을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불과 같다. 작은 불이 큰 산을 다 태워버리고, 그것도 뭐 산만 아니라 들판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죠. 이런 것처럼 혀는 불과 같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불이 큰 것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혀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인생 전체를 잘못 그릇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불의의 세계다,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수레바퀴는 전체 전부를 가리켜요. 삶의 수레바퀴는 삶의 전체, 삶의 전부, 인생 전체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바로 역사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알기는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다. 역사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도 돌리고 계신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죠. 절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혀는 불과 같기 때문에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인생 정책 전체가 망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혀는 불과 같은데 무슨 불과 같다 그래요? 지옥 불과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불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인들은 그런 말 하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거죠. 뭐 그러면 말의 실수가 거의 없겠죠. 근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되는 대로 막 하다 보게 되면 말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은 길들일 수가 있지만은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대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 짐승 중에 제일 큰 짐승이 뭐죠? 코끼리죠. 코끼리. 이 코끼리도 사람들이 길들여서 그래서 그 관광지에 가면은 코끼리 쇼가 있어요. 코끼리가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누워 있으면 코끼리가 가서 발로 배를 살짝 건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코끼리가 사람의 배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근데 그 코끼리를 잘 길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태국에 가면은 코끼리 쇼가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코로서 뭐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기도 하잖아요. 잘 길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새 중에 매를 잘 길들여서 사냥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죠. 바다의 생물 중에 돌고래를 잘 훈련을 시켜서 돌고래 쇼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짐승을 뭐 학대하는 거라 그래서 동물 학대 그다 풀어줬다는 얘기하는데 돌고래 쇼도 많이들 보시잖아요. 자, 이렇게 짐승들은 길을 들이면 길들여지지만은 이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하게 되면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도 치유해 줄 수가 있어요. 상담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인 거죠. 또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를 줄 수도 있고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의 전화에서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명의 전화를 걸기만 하면 죽지 않게 된다 그러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뭐 그러면서 시간을 조금만 지나게 되면 자살 충동이 사라진다는 거죠.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조금만 시간을 끌어주면은 자살할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전화가 필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육체의 생명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이에요. 무슨 말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어떻게 된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데요. 천냥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억에서 20억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말 한마디로 그 엄청난 빚을 다 갚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 이 말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말이죠. 그러므로 2022년 새해에는 좋은 말을 골라서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에 써야 될 말, 사용해야 될 말 한번 생각을 하면서 따라서 하시죠.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이런 말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된다. 그 믿음이 있는가 의심이 생길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부지런히 사용하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섬기는 삶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고 뭐 앞이 캄캄한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한 달 동안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떤 말을 사용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혹시라도 불신앙의 말을 썼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믿음의 말 바꾸셔서 믿음의 말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한 달만 사용해도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면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런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도 하지만 또 나쁜 말도 같이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게 된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찬송만 나와야 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라고 하면 그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칭찬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을 더해서 축복까지 하면은 더 좋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 입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축복하고 뭘 하지 말라고요? 저주는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축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도 혀도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입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혀로 우리는 항상 좋은 말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이 새해 첫 주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2년 또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항상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사랑과 축복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